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도망칠 때 바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관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의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천국, 지옥 그러면 우리 육체의 죽음 이후에나 가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가고 또 불신자들이 죽어야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을 경험하며 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까이 하기에 먼 세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인데 저 천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옥과 같은데 아직 천국은 요원하고 또 내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서야 비로소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또 신앙생활하는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성과 미래성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예.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치열하게 죄와 바로 싸우고 있는 그런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화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얽매인 자를 해방시키는 예수의 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한 실제적인 바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마태복음 12장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실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또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고, 또 이와 같이 거듭난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로마서 14장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자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즉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골로새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바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은 자들은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당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희락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또는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분명한 증거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보증금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 삼으신 것을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이제 평안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구나. 그러나 오히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또 내 마음이 번잡하고 번민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떠났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누리고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우리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낙원과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과 담력이 있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는 우리 안에 평강입니다. 또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하늘의 평안으로 진심으로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분명한 외형적인 증거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이 임함으로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나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내어 쫓기고 귀신이 두려워서 일곱 길로 쫓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구약에는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 기록들이 나타나 있지 않을까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와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세상 임금인 마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전포고를 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한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지 않았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는 귀신을 쫓았다는 그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나가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므로 우리는 마음껏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고 더러운 귀신이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위 앞에 굴복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철저하게 양육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는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이어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인데 바로 그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팔복 설교가 나옵니다. 팔복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보면 하나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과는 정반대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로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연단되어져서 장차 영광 중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미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께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에게 큰 위로와 찬란한 영광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요, 또 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중국적자입니다. 자, 다시 빌립보서 3장 20절로 돌아가서요,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중국적자입니다. 우리 육체로는 이 세상에 속한 자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과거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건너갔죠. 요즘은 동남아 사람들, 특히 중국 조선족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힘들지만 잠깐 동안 일하면 거기서 몇 년 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 가족과 떨어지는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오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오늘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이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납세의 의무를 해야 되죠. 또 남자 같으면은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가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몇몇 외에는. 저는 군대에 관해서 할 말이 없는 게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바로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뭘까요?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연관되고 훈련되어진 자들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자,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하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철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빼앗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육체를 뺏기고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 못하게 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게 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중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의 부활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오늘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할 영원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정말 강렬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을 정말 손해볼지라도 포기하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영광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정말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